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을 보겠는데요. 전체 제목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끼리만 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 속에도 보면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의 어, 통계적으로 한 10%가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있고 나머지 90%는 거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이 관점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거의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바뀌어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꺾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 안 매달려요. 살만하니까. 아마 이 명절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벌써 여행 다 끊어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뭐 그냥 예배 드리든지 뭐 가족 예배 한번 드리고 아마 여행을 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내가 목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엄마가 오늘 아침 어렸을 때 밥을 해주는데 내가 뭔가 설거지를 해놓든지 집안을 청소하든지 최소한 아버지 신발이라도 닦아야 아침밥을 주는다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밥을 오늘 못 먹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엄마죠. 아마 두 번, 세 번 결혼했던 엄마든지 그럴 겁니다. 내 친엄마는 아니고.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마 작정한 분 아니고는 밥 줍니다. 그리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죠.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유전자 검식하는 집은 망조예요. 우리 진짜 엄마인지, 진짜 내 자녀인지. 돈 많은 집은 유전자 검사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내 자녀인지 내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밖에 나서 나온 자식도 있고. 몰라. 왜 또 나는 저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부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유전자 검사해야죠. 그렇지 않는 집은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이 아이가 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형성된 관계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관계, 또 뭐 그냥 일반 뭐 친구들과의 관계, 이거보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된 믿음의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내가 보이지 않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뭘 의지하냐면 돈, 똑같아요. 성공, 건강, 외모, 사람들의 평판, 사회적 위치, 뭐 이런 걸 가지고 늘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그러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넘어간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좀 깊이 묵상하고 누리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서열이 문답 108문답을 우리가 쭉 정리해 왔고 성경 66권을 정리해 왔거든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39권, 39주가 그것만 해도 지난 거잖아요. 이제 마태, 마가, 오늘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공부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한 권만 줘도 되잖아요.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각 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요.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강조했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왕으로 오셨다. 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까?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해방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관점으로 마태복음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다고 했죠? 로마 교회에 핍박받고 순교하는 40년 동안 네로 황제 밑에서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의 소망이 끊어진 그 현장에 베르도로 사도 죽고 또 바울 사도 죽은 이후에 이 마가 사도가 이제 편지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를 하셨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치유하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순교당하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병든 것을 해결하는 정도의 마가복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치유 이렇게 단어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와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편지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달했죠? 데오빌로 총독에게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는 로마에서 총독을 보낸 겁니다. 왕은 헤롯 왕을 따로 세웠지만 그러나 헤롯 왕보다 위에서 총독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데오빌로인데 누가가 데오빌로의 주치의였거든요. 의사였고 통역하고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쌓아오는 인생의 지식으로 이해가 돼야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집니다.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믿으려면 안 믿어져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생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 총독에게 전편으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 후편으로 보낸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성경에 두 개의 편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경으로, 캐논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근데 데오빌로 총독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증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오직 예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또 성공도 하고 지식도 있는데 건강한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대로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그렇게 세워져 갔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힘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실력은 있는데 견디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 간에 벌어지는 골치 아픈 문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한번 보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분들이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마 자기 학교에서 다 전교 1등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무위원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가지고 막 이전투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철이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후진 게 아니라 저 미국도 후져요. 정치할 때 보면.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구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극렬한 인생을 살거든요. 이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성공하는 위치에 있고 경제적 부도 이뤘는데 터무니없는 일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힘은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신적인 성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도 해야죠. 필요한 건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적인 성장이 동반이 안 되면 영적인 힘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날마다 힘드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 지식적 성장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후대들의 공부는 주로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공부보다 어떤 독서랄까요? 뭔가 이 지식에 많은 총량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책을 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분야에 한두 권의 책만 봐도 아, 이 분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학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AI에 관련된 서적들을 쭉 볼 때 베스트셀러 한두 권만 이렇게 봐도 AI 시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한국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논문 같은 건 어려워도 그냥 일반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는 책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읽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기가 쉽죠.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식적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이 필요한데 사회적 성장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불신자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적이다.
이거는 사회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소통될 수 있는 사회적 성장이 돼야 돼요. 나한테 안 좋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적대시할 게 아니라 막 미워하거나 화낼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소통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릴 적부터 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장이 안 되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완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멸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의 내용들도 필요하다.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두루두루 잘 지내는 말이냐?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이 오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생활 똑바로, 이런 부모님들이 진리와 비진리의 순간에 타협해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공부 잘해야 되죠, 우리 후대들이. 근데 결정적으로 공부 잘하는 기준을 복음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죠.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걸 믿고 있다. 근데 네가 굳이 공부를 안 해서 그지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그 영광이 된다. 공부를 좀 하면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 선택은 네가 해라. 엄마 아빠는 어느 쪽이 돼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지질이 공부를 못하는 타입의 유형의 아이인데 늘 공부로 몰아붙이면 한 세 명 있으면 한 명은 공부 잘할 거예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는 평생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니까는. 안 믿으시죠? 여기에 반기를 든 인물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재산을 다 말아먹고 밖에서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둘째 아이 때문에 잔치를 벌여요. 근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장자 첫째는 그 잔치 벌이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겠죠?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대들잖아요. 왜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 안 해주더만 저 망할 놈 저기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말이죠. 이게 누구의 시각이냐면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산 우리는 자꾸 경멸하고 저 이방 민족들, 멸망시켜야 될 민족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정신, 전도 정신이 한 번도 없었죠, 유대인들은. 왜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타협한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하면 분명히 이득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좀 뭔가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자녀들 앞에서 서 있잖아요. 내가 경제적 이득이 안 되더라도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걸 선택해요. 그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 나중에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 생각하고 어쨌든 많이 가지고 많이 성공하고 이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성장이 된 것 같지만 사람들 속에서 막 인맥을 형성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회적 성장이 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앞에 건강하고 지식적인 성장도 되고 사회적 성장도 됐다고 할지라도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한계가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갖춰졌다는 것은 이 네 가지 힘이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 안에서 육신적인 것도 성장이 되고 지식적인 성장도 되고 사회적 성장도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균형 잡혀져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막 특별한 막 사인, 막 특별한 어떤 막 힘, 막 뭐가 막 떨리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적 성장도 안 되죠. 그러니까 늘 몸이 아파서 골골하죠.
또 사회와 소통도 안 되죠. 지식적 성장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고 싶은데 농경시대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학교 가는 공부고 취직하는 공부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 시대에 맞는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독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에 주문하면 집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1시간, 2시간 돌아보면서 그 책을 다 이렇게 보고 사야 되거든요. 지금은 서평까지 다 써놨어요. 이런 책이라고. 근데 드라마는 보고 뭐 어디 여행 정보, 쇼핑 정보는 봐도 책을 한 권 보질 않아요. 1년 지나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지식적 성장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빈약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사놓고 막 끝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목차 한두 번 보고 몇 장 보는데 거의 매일 쳐다보죠. 뉴스 같은 경우도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네이버에 올라온 헤드라인만 봐도 됩니다. 이거를 매일 보면 지식적 성장이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계속 지속해보면 어느 날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내가 좀 배경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있다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가 좀 모자라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중에는 균형 잡히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가진 1세대가 우리의 후대들이 조금만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중에는 크게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형성되거든요.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이 세상 지식만 각인되어졌지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각인이 안 돼 있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진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왔다, 건강으로.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지식적인 성장도 밖의 지식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진리를 결정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말씀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신방 받는 것도 귀찮아서 안 받는데요. 목사님 오시면 부담스럽다고.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행은 해외까지도 가잖아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목계 모임 이런 건 별걸 다 해요. 동창들 모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 우리 집에 지속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거점이 있잖아요. 말씀 운동의 시간. 초대교회는 모든 120문도의 집 속에 다 이런 말씀 운동이 있었거든요. 교회사 속에 딱 초대교회 때만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만 하지 현장에 가서 성도들의 현장에 가서 그들의 현장에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 사역을 거의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는 전도는 하는데 관계없이 복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전달할 사람으로 세우는 이 말씀 운동의 사역이 초대교회 성경적 전도 운동인데 이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상외로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죠?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세계복음화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이 힘이 전달이 돼요, 후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야, 똑바로 살아, 성실하게, 이거 말고, 그거는 말 안 해도 자기들이 고통스러우면 똑바로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힘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경험된 이 축복이 있게 되도록 기도해 줘 보세요. 정말 전달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것보다 더 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저는 참 열매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1년 내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보다 저는 축복이에요. 왜? 음, 어쨌든 저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줄 거니까. 그게 많아요. 그런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음, 이게 가장 큰 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 사는데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제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좀 뜨끔하실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은 정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아주 엘리트인 데위블러 총독에게 누가 사도가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서 전달한 거예요. 쉽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은 겁니다. 첫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영원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비유를 많이 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복음 전하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죠. 거의 시대마다 복음이 드러나는 운동을 하면 제일 마귀가 싫어하고 발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변이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공격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으려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복음 이야기하는 교회를 겁내요. 모든 종교는 같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다 한 가지씩 길로 갖고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 다원론을 신봉하는 교회들이거든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있어도 마귀는 겁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겁내기 시작해요. 마귀 들린 바리새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리스도로 일으킨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 놓아주면서 반박을 못하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그냥 선포하잖아요. 사단은 이런 것을 겁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겁내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겁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어째서 저 선생은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아니 그냥 백성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남는 돈은 자기가 착복하는 저 세리들 그리고 저런 죄인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어떻게 저 선생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식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비난했거든요. 그때 영원 사랑에 대한 비유를 세 개 들은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양을 목자가 100마리 치는데 저녁에 와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겠냐? 찾겠냐? 찾지 않겠어요? 그 양이 지금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디서 죽어 있는지 죽어가는지 확인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았는데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그 목자가 그 양을 안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돌아오겠냐.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사랑을 설명해도 데오빌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트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장 6절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에 비유했는데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결혼해야 될 아가씨가 정인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목걸이를 받은 거예요. 그 목걸이에 드라크마라는 보석이 10개 박혀 있는 겁니다. 이 말괄량이었던지 돌아다니다가 그 목걸이에서 드라크마 하나가 빠진 거예요. 증표를 결혼식 때 내보여야 되는데 이 잃어버린 아가씨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겠냐 안 찾겠냐 질문한 거예요. 비유로. 당연히 찾겠죠.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 같아서 등불을 켜들고 어느 구석에 있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드라크마를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비유는 주로 설명을 안 듣고 주로 탕자 비유만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한 겁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비록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탕자를 보고 막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막 반지까지 빼준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말하는데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은 분개한 겁니다. 성경은 여기를 주목하고 있거든.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야, 이 맏아들의 마음이. 지금 불교 신자들, 모슬렘 신자들, 뭐 공산주의자들, 뭐 그렇게 붕괴하고 있는 저 뭐야, 그 뭐죠? 동성을 좋아하는 게 뭐지? 동성끼리 좋아하는 거.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뭐 여자가 여자끼리,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거. 예. 그럼 뭐 동성연애하는 거, 막 그런 거를 막 극렬하게 우리는 막 미워하잖아요. 죽여야 될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그 맏아들이 잔치를 보고 분개하는 장면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분개하고만 있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보고 분개하고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 안 듣는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죠? 복음이 전달될 때가 가까워 왔구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간섭하니까. 이런 눈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과 죽다가 돌아온 탕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포럼해 보세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실패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내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포럼해 보세요. 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진짜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명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냥 기존 교인이 오고 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역할을 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포럼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루하루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축복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과는 거리가 좀 먼 게 아닐까.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직 불신자 속에 있지만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다면 삶의 방향이 바꿔질 거예요. 내가 가 있는 학교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의 분야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다면 이 제자를 찾으면 되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제자를 어떻게 찾아서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까? 이거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판단하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볼 때 뭐 외모가 어떻다, 뭘 꾸미고 있다, 성격이 어떻다 이게 별로 안 봐져요.
언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선자매처럼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올까? 이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심부름하지 행동이 어떨까?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도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예배하시고 만남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자녀를 허락하고 손주들을 허락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부여한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믿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보이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예전에는 막 속상하고 막 화나고 막 안타깝고 이랬지만 이제는 가장 절망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기회인 거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왔나? 그때는 이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더 무너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셔.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 얘기해도 전달되게 돼 있거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자꾸 놓쳐요. 왜 놓치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방향과 내용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는데도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을 이 명절에 읽으면서 꼭 자신에게 포럼해 보세요.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핵심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돈을 사랑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거지였지만 나사로, 부자였지만 지옥에 가 있는, 또 거지였지만 천국에 가 있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든 것은 가난했는데 고생했지만 천국에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로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더 낫냐는 겁니다. 누가 더 낫냐. 잠깐 잘 먹고 살다 우리는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장래 때 보시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고난당하는 이 사람이 낫냐. 아니면 조금 부족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낫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돈을 가지고 좋아해서 잠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으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나으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고통도 잠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거를 엘리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는 어디에 붙잡혀 있죠? 엘리트적인 일, 엘리트적인 생각, 엘리트적인 꿈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과소평가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또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거나 사회적 배경이 없으면 무시를 해요, 속으로. 진짜 엘리트는 겉으로 표현 잘 안 합니다. 아, 네. 이러면서, 아유, 내가 저거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딱 폼이 잡혀져 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하죠. 저것들하고 놀지 마라. 상승할 수 있는, 너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놀아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잘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적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해적선은 열심히 갑판 청소할수록 해적선의 일을 돕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꿈꿔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누리려고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골통을 먹이려고 이렇게 또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가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됐고 지금 너의 마음에 시작되어졌다. 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개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 재판을 해주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자에게 힘이 생겨서 내가 이 재판을 결정해주면 저 여자가 재판비를 많이 나한테 갖다 주겠지. 그래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래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뭘 재판장이 보았냐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여자는 포기 안 할 여자군. 그걸 재판장이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본 거예요. 재판할 권한은 불이하지만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고 재판장에게 있다는 걸 알고 가서 계속 호소한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한다고 하죠. 그거는 겉으로만 하는 거.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 하죠?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가 재판을 할 재판장을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비유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아니면 자기는 너무 죄인 같아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뭘 설명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축복을 주세요.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응답 받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응답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기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때 막 몰려오는데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 이랬잖아요. 애들을 제자들이 다 쫓아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거는 복잡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돈, 성공, 문제 해결 이거를 더 중요하게 믿고 기도하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믿고 기도하지 잘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생각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데오빌로는 못 알아들어요. 왜? 엘리트적인 머리로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 엄청난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비유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뜬금없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뭐가 외롭고, 뭐가 힘들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이때 복음을 중심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보이고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처음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별말 아닌데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마 지금쯤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눈 분들 중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쩌다 약간 마음이 가더라도.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어떤 면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다. 이걸 누리는 길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미 우리 믿었다. 그럼 이거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의 직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얘기했는데 100% 믿으면 저는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는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저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포럼해 보시라. 기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답만 찾으면 기도에 대해서 끝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포럼해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전화도 오네요. 아무튼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는 일반인하고 좀 다르죠. 한국에 있다가 해외에 가서 살 때 기도가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벌이 돼서 전 세계를 그 돈으로 살릴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헤롯 임금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족,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금으로 40년 동안 지루하게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물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돈은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안 받으신다 해가지고 성전 세계를 주주해서 성전 세계로 바꾸는 고리대금 업자들 환전을 이익을 먹잖아요. 그리고 바빠가지고 그 희생제물 살아있는 짐승을 못 가지고 오면 하여튼 짐승을 잡아주는 그런 막 비둘기, 뭐 양 이런 걸 사고 파는 그걸로 꽉 찬 거예요, 이방인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이방인 애들에 있는데 성전에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심한 욕을 하면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책망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벌이느냐? 이러니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옛날에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지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 타지에 함께 데리고 왔던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렸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또 때렸다. 결국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 일하던 농부들이 힘을 합쳐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핍박하고 죽였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일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도 핍박하는 자들, 전도자들을 전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들이 모자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거들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리세요. 그 모자란 일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도움이 돼 드리세요. 절대로 편을 나눠가지고 싸우는 대열에 서서 막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잘해라 그 말이 아닌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그랬거든요. 특히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데오빌로 충도에게 누가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앞으로 찾을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담겨진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꼭 찾고 만드세요. 하루 중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다만 10분, 20분이라도 꼭 그 시간을 가지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배드린 주일 말씀 적어놓은 거를 간단하게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하시는 주제가 깨달아집니다. 고쳐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그 주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깨달아집니다. 그걸 적으세요. 한 문장이라도. 이 말씀이 있어야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만 내 기준이 바뀌어요. 별거 아니게 돼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잘 변화가 안 되더라도 그 시간에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찾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산업 속에 그 육신적인 성공도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찾으세요. 어디에서? 그 일터에서. 카페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일찍 가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보여요. 이게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에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와 있어요. 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카페 가서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저희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너무 좋은 장소를 말씀 운동 시작하시라고. 분명히 거래처 사람 왔다 가는 손님 중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얘기하면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일주일에 한 번 전하면 아니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왜 시작 안 하십니까? 도대체 거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건 아직 하수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경제활동도 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일이 이 일들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는데 아직 복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해도 되지만 이게 지속되려면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선자매 보고 어느 날 가서 전해주러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사역자로 쓰면 되지만 아직은 조정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초대만 해도 돼요. 그 모임이 시작되면 이제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말씀 묵상도 올려주고 또 영적으로도 관리해주고 뭐다도 되니까 이렇게 말씀 내용을 또 유튜브로 올려준 걸 보내주고 하면요. 영적으로 관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현장 교회도 교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체질의 삶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일해보세요. 중직자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적 서밋,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일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목표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조금 돈이 벌리면 거기에 파리떼가 많이 붙거든요. 제가 파리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그렇게 돈이 좋은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마음이 있으니까 다 돕다 보면 돕다가 실패합니다. 사람 관계도 깨지고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정말 보입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응답을 못 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포장된 거짓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멍하게 사는 것보다 기도 속에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공부,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약속한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쉽습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면 말을 잘 못해도 돼요. 왜죠? 가진 걸 말하니까. 매일 보고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이 축복,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축복을 못 본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증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외워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먼저 복음을 받은 1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들이 계속 전달되게 하사 우리의 시대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육체적 성장도 있게 하시고 지식적 성장도 있게 하시고 사회적 성장도 있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이 조화되어지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매일매일 그 시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근하네. 감사합니다, 목사님.